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아이입니다. 아멘.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세요. 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으면 할렐루야,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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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어린아이입니다. 네. 하나님의 어린아이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아멘. 이 땅 가운데에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권자입니다. 하늘나라 창고 가운데 부자로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요동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 마지막 때는요, 미혹의 영이 판을 친답니다. 왜 미혹의 영이 판을 칠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그 미혹의 영이 판을 칠 때 구별되게 살고 있을까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지 아니하고 왜 역행해서 나아가는 연어처럼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구별된 삶을 살라, 거룩함을 지켜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자, 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형제요, 자매요, 예수님의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자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아멘. 우리가 초점을 하나님께 고정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왜 순간순간 놓칠까요? 왜 순간순간 이 마음을 놓칠까요? 다 알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래요? 마음을 지키래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대요? 마음에서 나온다 합니다. 우리는 다 머리로는 알아요. 할렐루야. 다 암송까지 합니다. 화장실에까지 막 붙여놨어요. 날마다 봅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아멘인데 여기로는 글쎄 요맨.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아리송맨이 되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을 지키고 싶어요. 시선을 고정하고 싶어요.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말처럼 쉽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 우리는 그 진리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마음을 쉽게 빼앗깁니다. 왜 울적할까요? 왜 시선을 놓칠까요? 왜 마음을 빼앗길까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도 힘들까요? 성경에 다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21절부터 35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군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정말 아멘이 두렵고 떨립니다. 주기도문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도하라.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원치 않아요. 나는 용서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길 원해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야지 내가 천국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냥 용서 하나님 앞에 용서 못 받는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그 보혈에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의 피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져서 천국 백성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십자가의 사랑, 용서함, 죄 사함이 없다면 나는 지옥 백성입니다. 지옥 백성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용서함 받았네 안 받았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옥 백성 아니면 천국 백성, 정말 사느냐 죽느냐 문제예요. 이 땅에서는 잠깐 살지만 천국과 지옥은 영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믿기 때문에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죄 못 짓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놀고 싶지만 흥청망청 막 혈기 부리면서 내 맘대로 살고 싶지만 육신의 정욕대로 그렇게 막 살고 싶지만 여기 와서 이 시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왜요? 천국과 지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가 엎드리지 않으면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능구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주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 무서운 말씀이세요.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요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나는 용서요? 나는 미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저희 어머니 계시는데, 네, 그쵸? 네, 혹은 나는 한 명, 두 명 셀 수 없이 많아요. 용서 못하는 사람이. 네, 글쎄 몇 명일까, 그쵸? 여러 명이 너무 많아가지고 세봤는데 좀 몇 명이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제가 과거에 좀 이게 큰 교회였어요. 큰 교회에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금요 예배였는데 사람이 이제 점같이 보이는 그런 큰 예배당이었어요. 거기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질문하셨어요. 나는 미워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는 사람 손 들으래요. 네, 손 들으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제가 손 들었고 한 명인가 두 명인가 더 들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없다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충격 받습니다. 그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막 이러고 있는 나의 현 주소를 보게 되어집니다. 참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했는데요. 어린아이의 특징을 우리가 잘 연구해 보면요.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왜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라고 왜 말씀하셨는지.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파이디온, 어린아이 특징. 순수해요. 맑고 깨끗해요. 영이 맑아요. 계시를 받으면요. 깨끗한 계시를 받아요. 어른들은요. 예, 혼탁하고 좀 지저분하고 다 갖다 버려야 될 쓰레기들 많이 받아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하나를 받아도요. 맑고 깨끗한 걸 받아요. 네. 또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맨날 싸워요. 그쵸? 뭐예요? 속이질 않아요. 자기 자신을 감정을요 속이지 않아요. 우리 소망이 맨날 얘기하잖아요. 뭐 누구를 사랑해요, 어째요, 막 그러다가 어느 날 또 난 너 싫어요, 뭐 오빠 싫어요, 막 이러다가 또 나는 뭐 사랑해요, 막 이러고 너무 솔직해요. 네, 감정에 너무 솔직해요, 아이들은. 그리고 막 엄마 미워 이렇게 하다가도 사탕 하나 주면 엄마 사랑해요. 금방 풀어요, 아이들은요. 아이들은 아무리 화가 났다 할지라도요. 그 마음 푸는 것이 그다지 어렵진 않아요. "미안해. 용서해 줘." 막 이러면 같이 울면서 엄마 뭐 그래요. 용서해 드릴게요." 같이. "근데 아이스크림은 사 주세요."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풀어가는 것이 어린아이들이에요. 근데 어른은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예 무섭습니다. 정말 여자한테 한 맺히게 하지 마세요. 무섭습니다. 그만큼 어른들은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서로 치고받고 싸워요. 막 사내 중내하고 막 싸워요. 그리고는 그다음 날에 어떻게 해요? 예, 다시 안 볼 것처럼 싸워요, 지금은. 그런데 그다음 날은 "안녕 친구야. 어서 와." 그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놀아요. 이게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 싸움이 예, 어른 싸움 되죠. 거기 꼭 어른이 껴요. 어른이 끼면 앙심이 남아요. 앙심이 남아요. 네.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러한 마음, 순수한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예, 투명해요. 아이들은 투명해요. 아이들이 거짓말을 아무것도 안 먹고 왔대요. 여기다가 빨갛게 뭘 묻히고 와요. 아무것도 안 먹고 왔대요. 오다가 떡볶이 먹었구나. 어떻게 알았어요? 우와, 엄마는 다 아나 봐. 그럼 기도하면 다 알아.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은요. 이게 뻔해요. 죄를 지었다 해도 그 바운더리에서. 어린아이가 죄를 지었다 하는 그 바운더리하고요. 어른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바운더리하고요. 그리고 이런 중고등부 아이들이 죄를 지었다는 바운더리가 어떨까요? 그 레벨이. 참 많이 달라요. 어른이 죄를 지면 정말 그 죄의 끝자락이 어딘가 충격을 받아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죄를 지면요. 엄마 죄송해요. 내가 엄마 뒤에서 욕했어요. 예. 아이들이 죄를 지으면 어떤 바운더리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중고청이 죄를 지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예. 내가 뒤에서 못된 짓 많이 했어요. 밤새도록 나쁜 거 많이 봤어요. 예. 친구들하고 어디 막 뭐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그냥 그러한 바운더리가 있어요. 그쵸? 어른이 죄를 짓는 거하고 중고청 청소년들이 죄를 짓는 거하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죄를 짓는 이 바운더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수함,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처음에 원래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도 원죄가 있지만 원죄가 있지요.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면요. 은혜가 많이 부어져요. 아이들이 계시를 받으면 정말 맑고 깨끗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이렇게 구별되이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요. 계시가 참 맑아요. 계시가 참 맑아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데 그런데 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죄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굳은 살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혼탁해지는 여러 가지 인생의 먼지들이 많이 묻는 경우들, 그리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 미운 사람들이 계속 쌓이는,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는 이런 것들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처음 시작할 때는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날이 가면 갈수록 퇴색되어지고 변질되어지는 것, 이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 할지라도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요, 주님을 항상 바라봐야 돼요. 바라봄의 법칙.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왼수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이가 갈립니다. 그렇죠? 이가 갈려. 돈을 맨날 바라보세요. 그러면 돈독이 오릅니다. 그리고 세상의 쾌락을 바라보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악한 이 정욕이 이게 막 불 붙습니다. 불이 붙어요. 그걸 바라보면요. 그런데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요, 하나님을 닮아져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을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이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이 판을 치는데, 왜 미혹의 영이 판을 칠까?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 진리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찾으시는 동안 제가 3절 먼저 읽어드릴게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네. 자, 10절 함께 한 목소리 봉독하겠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진리의 사랑이 무엇을 뜻할까요? 십자가, 구원은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여야만 가능합니다. 그 예수님의 진리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죠. 그러면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처럼 1만 달란트 탕감, 그림 좀 띄워주세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나의 현 주소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보세요. 빚이에요, 빚. 그리고 죄를 뜻합니다. 저렇게 큰 죄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가, 예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피 한 방울 흘려 주셨어요. 그래서 저 죄가, 이 빚이 탕감되어졌어요. 그래서 지옥 자녀였다가 이제는 천국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사랑입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가 평생 지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이 1만 달란트 죄가 있는 거예요. 평생입니다.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 지옥 생활은 영원합니다. 그 1만 달란트에 그 빚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것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 빚은요, 내 힘으로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하니까 우리나라 돈이 아니니까 그냥 막연하게 느껴지잖아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 합니다. 하루 품삯이면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이다 라고 계산을 한다라고 한다면 1달란트가 뭐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해요. 6,001을 품삯이
6천일 동안 한 품삯이 1달란트예요. 1달란트. 금 1달란트는 뭐 그때 계산을 뭐 이렇게 했는데 금 1달란트는 1달란트는 금 34kg 해서 대략 뭐 20억이다. 뭐 이렇게도 계산을 하고 뭐 하던데요. 근데 1달란트 6천 데나리온이다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16년 동안 품삯이에요. 16년 품삯. 그러면 하루에 1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얼마가 될까요? 대략 1만 달란트 10만 원이라 계산하고 1만 달란트는요. 16만 년이에요. 16만 년. 네, 16만 년. 네. 굉장히 뭐 계산이 안 되죠, 그냥 한마디로. 그렇죠? 예. 그래서 대략 6조다라고 그냥 대략 이렇게 계산을 해요. 예. 뭐 60억 달러다. 뭐 이렇게 계산을 대략 그렇게 해요. 예. 예, 대략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갚을 때 대략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하루에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1만 달란트를 내가 갚으려면 평생을 갚으려면 하루에 1,000만 원을 매일 갚아야 돼요. 몇 년 동안? 대략 200년 동안. 매일 1,000만 원을 200년 동안 매일 꼬박꼬박 하루에 1,000만 원씩. 할렐루야. 그 돈 나한테 주세요. 매일 1,000만 원씩 갚아요. 그거를 200년 동안 해야지 이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있다. 그러니까 대략 이렇게 계산을 한답니다. 자, 우리가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뭐야, 하루에 1,000만 원? 아이고, 한 달에 1,000만 원이라도 주세요. 그렇죠? 순수하게. 그것도 참 쉽지가 않아요.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 우리는요, 이것이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내가 나한테 죄를 지은 자가 나한테 1만 달란트를 빚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내 죄는요, 꼭 100데나리온 같아요. 내가 느끼는 이거는. 그쵸? 그러니까 왼수를 만난 것처럼 느껴져요. 용서가 안 돼요. 막 치가 떨려요. 왼수를 보면 막 치가 떨리는 거예요. 왜요? 1만 달란트 나한테 빚진 것처럼 느껴지니까 평생 한이 맺혀서 온열에도 서리가 내릴 정도로 평생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한이 맺힌 거예요.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쓴뿌리 상처를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용서가 안 되니까. 이 쓴뿌리 상처, 이 부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복종이 안 돼요. 주님을 바라보다가도 마음이 다운이 돼요. 왜요? 쓴뿌리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용서가 잘 되는 사람은요, 마음 지키기가 좀 더 수월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자꾸 다운돼요. 마음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시선은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했는데, 아멘. 머리는 하고 암송은 하겠는데, 근데 제 시선이 자꾸 뚝 떨어져요. 왜요? 마음을 못 지켜서요. 왜요? 쓴뿌리 상처 때문에. 왜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다른 말로요, 용서하면 가능케 되어집니다. 용서하면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좀 더 수월해져요. 용서하면요, 쓴뿌리 상처 빨리빨리 제거해야 돼요. 그러면 쓴뿌리 상처로 해서 여기에 막 쓰레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감사가 계속 차오르게 되어져요. 근데 쓴뿌리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왼수, 할렐루야 왼수 푹푹 꺼진다라는 거죠. 유지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쉽게 뺏기는 사람들은요,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잘 못 지키는 사람은요, 분노가 많아요. 왜 분노가 많을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용서를 쉽게 하는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은 정말 에너지가 넘쳐요. 밝은 에너지가 넘쳐요.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면요, 하루 종일 무슨 소리가 나고 맨날 울까요? 아니면 맨날 하하호 깔깔깔깔 막
막 별것도 아니에요. 우리 사랑해도 사춘기 소녀라서 별것도 아닌데 호호하 꽉깔깔깔깔 막 아주 난리 나요. 막 웃어요. 막 배꼽 잡고 웃어요. 그리고 소망의 온유랑 셋이 붙으면 하루 종일 웃어요. 그러다가 또 싸워요. 아주 시끄러워요. 뭐 "너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맨날 싸워요. 뭐 갖고 싸우는지 아세요? 먹을 거 하나. 예. 뭐 어떤 선물 하나. 그거 갖고 막 싸워요. 그러다가 또 있다가 하하 깔깔깔 그리고 또 웃고 이래요. 하루 종일 시끄러워요. 예. 귀가 하루 종일 시끄러워요. 애들은요. 예 이것이 어린아이들의 뭐가 없어서 쓴뿌리 상처를 오래 담아두지 않아요. 앙심을 오래 담아두지 않아요. 근데 어른들 얼굴 보세요. 자 서로의 얼굴을 보세요. 네. 심각한 사람들, 힘겨운 사람들, 인생에 쩌든 사람들 그 안에는 쓴뿌리 상처, 아픈 마음이 많아요. 이게 나이테처럼 나무 나이테처럼 그 아픔. "너희들이 인생의 쓴맛을 알아? 나는 개맛을 많이 봤어." 이런 것이 인제 이 나이테가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인제 주름살 많이 쓰면서 이 굳은 살도 많이 쓰면서 여기 안에도 쓴뿌리 상처로 많이 엉키고 성키고 엉켜 있는 거죠. 음. 이런 사람들은 이 앙심, 마음을 쉽게 뺏긴다.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쓴뿌리 예. 이러한 밭이기 때문에 가시덤불 밭이에요. 엉겅퀴 밭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밭 가운데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그렇죠. 우리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밭은 아예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요. 파락 냄비 같아요, 냄비. "나는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러고 다니다가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왼수. 시험 들었어요. 마음 뺏겼어요. 이게 계속 업앤다운, 업앤다운. 그러니까 조울증이죠, 한마디로. 조울증. 막 할렐루야 하고 은혜를 막 날아다니는 것처럼 하다가 어느 순간 뭐 하나 딱 걸리면 푹 꺼져 버려요. 그게 왜 마음을 못 챙겨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심플합니다. 진리는요,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 마음을 쉽게 뺏기느냐? 용서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어떤 사람은 왜 마음을 잘 지키느냐? 용서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용서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1만 달란트 내 모습이 현재 이거예요. 나의 현주소를 직시하는 거예요.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내 죄를 사함받을 수 없다. 나는 불가능하다. 나는 갚을 수 없다. 갚을 것이 없다. 여기 중간에 보면요. 결산할 때 갚을 것이 없는지라. 난 갚을 것이 없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나는 갚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중에 갚겠나이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갚을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그걸 다 알아요. 시간을 준다 할지라도 못 갚는다라는 것을 주인은 알아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주님은 결산할 때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 그런데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졌다라고 하는 건 자, 1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한 대략 하루에 10만 원이다 그러면 1000일 품삯이잖아요. 이제 뭐야? 100일 품삯이잖아요. 그럼 한 대략 10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1000만 원이에요. 자, 1000만 원 뭐 만밥 먹으면 갚을 수 있죠. 그렇죠? 허리띠 졸라매면 1000만 원 하면 갚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겠지? 그렇지만 그렇지 너네들은 불가능하겠지만 그렇지만 웬만하면 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지 그것이 내가 갚을 것이 없나이다라고 할 정도의 돈은 아니에요. 네. 어떻게든 그냥 갚아요. 어떤 경우는 1000만 원 예따 하고 막 이렇게 주시는 분들도 계셔요. 더블 포션, 3 포션 하면서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별로 그게 그렇게 큰 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장에서는 100데나리온 같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1000만 원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나한테 빚진 게, 나한테 아프게 한 게 한 몇 달러, 아니 몇 데나리온 같이 느껴져요. 본인한테 빚진 자 그 왼수가. 아니 여기 형제님. 네. 네, 그 만은 지금 없어서. 네. 탕감해 주셨나요? 아. 그냥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보복해 줬군요. 그러면 몇 데나리온 보복해 주셨나요? 네, 좀 많이. 네, 심하게. 네. 네. 좀 많이 했대요. 예. 그 왼수가 나한테 빚진 게 100데나리온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쵸? 최소한 1달란트 정도는 되는 것처럼, 아까 20억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 정도는 느껴져요. 내가 느껴지는 거는. 예. 20억 정도, 그 정도 느껴져요. 1달란트 정도는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얼마래요? 나한테 빚진 거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 28절에 읽어 보세요. 뭐 읽고 싶지 않죠, 지금. 그쵸? 대답하고 싶지 않죠? 28절. 예. 얼마요? 크게 읽어 보세요. 시작. 예. 다 같이 읽어 보세요. 시작. 예. 내가 느껴지기에는 1만 달란트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왜 이 성경에는 왜 100단위로 써 있지? 1만 달란트인데. 예. 하나님께서는요. 100데나리온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느끼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이게 하늘과 땅처럼 이렇게 갭이 커요. 이번 사건만이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이렇게 느껴져요. 우리가 진리를 이렇게 맞닿을 때마다, 진리를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고 내 생각은 땅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은 100데나리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느껴지는 건 1만 달란트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은 10,000달란트. 네, 1만 달란트. 네. 근데 나는 여기에 1달란트처럼 느껴져요. 최소한은 1달란트처럼. 하나님과 나의 갭이 이렇게 커요. 그렇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진리일까요? 내가 진리일까요? 내가 느껴지는 것이 진리일까요? 성경 말씀이 진리일까요? 이렇게 갭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정말 은혜예요. 은혜. 어떤 은혜냐? 진리의 사랑, 우리가 방금 데살로니가전서 읽었던 것처럼 진리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구원을 얻어요. 구원을 얻은 그 기쁨을 내가 누리면, 그러면 저 사람이 빚진 것은 100데나리온처럼 느껴져요. 근데 구원의 그 기쁨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요, 1달란트처럼 느껴져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같은 빚인데 내 느낌이 이렇게 달라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왔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니까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고백이 날마다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으면요, 나만큼만 해! 이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가면 갈수록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정말 그 고백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회개 모드밖에 안 나왔어요. 주님은 1만 달란트를 나에게 탕감해 주셨는데 나는 100데나리온 갖고 앙다웅 싸우면서 이거 꽉 쥐고 있는 나의 현주소 때문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정말 가슴을 찢게 되어져요. 그래서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엎드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느껴져요. 진리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탕감받은 게 느껴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는 이 땅 가운데서 죄예요.
지옥에서 영원할까요? 천국에서 영원할까요? 이 땅에 잠시 나한테 죄를 지은 거예요. 몇 번 용서해 주리까? 베드로는 정말 대단해요. 7번씩이나 한대요. 우리는 보통 몇 번 용서해 줘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혹은 5번. 그렇죠? 5번도 막 이를 갈면서 용서해 주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뚜껑이 열릴 정도로 팍 하면서 이성을 잃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능인데 7번씩 70번.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뭐예요? 뭐 490번이라고 하는데 그 한 사람이 나한테 날마 그러니까 매번마다 계속 와요. 오늘 하루 종일 와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해서 이걸 490번 하려고 하면은 나한테 몇 번이나 와야 되겠어요? 하루 종일 와야 돼요. 그렇죠? 계속 내 앞에 있어야 돼. 그냥 한마디로. 나랑 같이 있어야 돼. 그 490번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용서를 구하면. 그런데 우리의 이 인간은 용서를 구한다 할지라도 용서 안 해 주고 싶잖아요. 안 듣고 싶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능인데 예수님은 이게 완전수예요. 7 완전수. 그냥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줘라. 또 다른 말로는요.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용서해 줘라. 왜 그럴까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상담을 받는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일까요? 가해자일까요? 상담실에 찾아가는 사람, 상담실에 찾아가세요? 상담실에 찾아가세요? 그렇게 절실하게 지금 필요하세요? 상담실 찾아가는 게? 그죠? 글쎄요. 그러면 다른 사람, 주로 어떠한 자가 상담실을 찾냐면, 예, 대부분 피해자가 찾아가요. 누구를 끌고? 가해자를 끌고! 가해자를 끌고 상담실에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나 아파요, 나 아파요, 나 아파요. 그 말은 뭐예요?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이 쓴뿌리 상처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요. 잠을 못 자겠어요. 평상시에 일상적인 생활을 못 하겠어요. 라고 하면서 쓴뿌리 상처를 가지고 내가 상담가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잠을 못 자요. 이를 갈아요. 얼마나 이 한 맺힌 아픔, 쓴뿌리가 있었으면 온유월에도 소리가 내린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만큼 이 쓴뿌리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이 독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죽음의 영이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지게 깜짝 놀랐어요. 죽음의 영은 뭐냐? 미움은요, 죽이는 영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요, 미움이죠. 미워하는 마음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요, 죽이는 영이에요. 죽이는 영인데 이 죽이는 영이, 이 적극적인 사람은 가해자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한테 확 하고 불을 쏘아댑니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죽일까요? 자기도 죽입니다. 피해자는요, 피해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피해자는 이꼬르 가해자입니다. 그리고 더 잔인한 가해자예요. 피해자는 하나를 받으면 10개, 100개를 주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뜨거우니까 자꾸 나와요. 계속 나갑니다. 지옥불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한테 어쩌다 한 번 준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지옥불이 있으니까 쓴불이 상처가 계속 있잖아요. 24시간 나랑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요. 계속 나가는 거예요. 계속. 무시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는 피해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피해자 이거로 더 플러스 악을 더해서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거예요. 또한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용서하지 못하면요. 솔타이가 되어져요. 그 사람과 동일시해가지고 내가 똑같은 상처를 플러스 알파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이 이게 영적인 원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거에 상처받았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이런 분야에 상처를 주고 있어요. 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나는 말로 인해 상처를 잘 받아요. 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나는 말로 상처를 많이 주는 거예요. 나는 권위자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요. 내가 권위자로서 피권위자한테 상처를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요 폭행을 당했어요. 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현재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피해자는 피해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누구만 모른다? 나만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과 가해자와 동일시 되어져요. 그리고 저주의 통로가 되어져요. 저주의 통로. 용서하면 이 솔타이가 끊어집니다. 용서하면 끊어져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피해자도 아니고요. 가해자도 아니에요. 심플해요. 그냥 끊으면 돼요. 뭐로요? 용서. 네. 1만 달란트 그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사랑을 내가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라고 끊는 거예요. 그게 말처럼 쉬운가요? 참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나는 선택하는 거예요. 떠오르면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떠오르면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떠오르면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대적합니다. 예, 사단이 주는 이 앙심, 복수하고 싶은 것, 그리고 심판권자로서 내가 행사하고 싶은 이 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행해 주시옵소서라고 심판권 그냥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계속 용서를 선택하고 계속 떠오르면 그냥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그냥 올려드리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계속 해나갑니다. 네. 용서는 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수술을 했어요. 자, 암덩어리가 있었는데 그걸 수술을 했어요. 내가 그 암덩어리를 갖고 있다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 암덩어리를 갖고 있다가 빼냈어요. 수술을 했어요. 그렇지만 아파요, 안 아파요? 흉터는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아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흉터는 남아있어요. 아파요. 그 고통은 남아있어요. 이 쓴나무를 기억하라 라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고통, 쓴뿌리, 아픔 거기서 건져내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제는 그 늪에서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는 구출해내는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라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법칙이라는 거죠. 네. 근데 내가 여전히 쓴뿌리 상처를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암덩어리는요 죽이는 영이에요. 자, 암세포는 아군을 죽여요, 적군을 죽여요? 아군을 죽이는 거예요. 왜 아군을 죽여요? 이게 죽음의 영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사모님 얘기했잖아요. 암이 7개인가 8개? 8개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 8개가 그리고 암 말기였고 한 2개월, 3개월 뭐 길어야 한 4개월 이내에 죽는다고 퇴원을 시켜버리고 이제는 마무리 준비하세요라고 했던 그 사모님이 그때가 2010년도, 2011년도 그때쯤이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살아계셔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찬양을 하면서 간증하면서 다니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럴까요? 회개했거든요. 다른 말로요, 용서했거든요. 그 사모님이 계속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 내가 왜 잘못했어요? 그 사람이 잘못했지.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왜 회개해야 돼요? 거기서 분노가 폭발하셨어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간증했었죠. 그 사역하는 도중에 그러신 거예요. 사모님, 용서해야죠. 내가 왜 하고 눈 뒤집어져 가지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용서 못해 이러면서.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해요. 성령께서 말을 주셨어요. 사모님, 천국은 가야죠. 천국은 가야죠. 그런 아픔 때문에 선으로 했는데 저들이 악으로 했죠. 그래서 아픔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걸 참느라고 힘겨웠잖아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죽이는 영이에요. 이 죽이는 영이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하니까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게 암세포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갖고 있었는데 죽이지 못하니까 나를 죽이는 거죠. 이러고 있는 이 죽이는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렇게 내가 당했는데 내가 왜 뭘 잘못했다고 내가 왜 회개해야 돼? 라고 하셨는데 근데 사모님 이렇게 병 걸려서 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건
또 억울한데, 암 8개나 걸린 것도 억울한데, 저 사람들은 지금 현재 두 발 뻗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잖아요. 이것도 억울한데, 사모님 용서하지 않고 암 지금 한 몇 개월 뒤면은 돌아가시는데, 병원에서는 죽는다 했으니까 한 뭐 4개월 이내에 죽는다 했으니까 돌아가시는데, 그러면 지옥 가면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사모님 천국은 가야지요. 사모님 천국은 가야지요. 그랬더니 이렇게 딱 뒤집히셨던 그 사모님이 눈이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서 네, 천국은 가야지요. 천국은 가야죠. 사모님 우리 용서하는 기도 내가 왜 이걸 한 30분을 했어요. 이거 30분 했어요. 그거를 옆에 계셨던 목사님이 녹음을 하신 거예요. 녹음을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마무리를 했죠. 이렇게 기도. 그래도 사모님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용서하지 않은 것, 그거는 죄입니다. 용서해야지 내가 용서한 것처럼 내가 용서함을 받고, 그래야지만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용서하지 않은 것은 죄입니다. 이거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하고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마쳤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아주 24시간 내내 그것만 들으셨대요. 30분짜리 녹음한 거 그것만 계속 들으셨대요.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용서하지 않은 게 죄구나. 내가 피해자로서 억울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완고한 마음으로 고집 부리면서 용서하지 않은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고는 회개하기 시작하셨대요. 회개를 하시고 나서 이 암덩어리가 정말 다 녹아진 거예요. 사라져 버리셨어요. 할렐루야. 네. 이 죽이는 영, 미움의 영이에요. 이거는 용서하면 해결되어져요. 대부분 암 있죠, 암. 암은 죽이는 영인데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암 걸리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걸릴까요? 아니면 착한 사람이 걸릴까요? 어떤 사람이 걸릴까요? 악한 사람도 걸리고 착한 사람도 걸리는데, 그 간암인가? 성격 고약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주 못된 사람들이 걸리는 암이 또 있대요. 아주 못된 사람들이 걸리는 암 질환이 또 있대요. 근데 그런 건 빼고 대부분 착한 사람이 암에 걸려요. 왜 그럴까요? 너무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너무 상처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그냥 속으로 삭히는 거예요. 삭히다가 그것이 내가 감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이것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 꾹꾹꾹 참다가 누르다가 이것이 이제 죽음의 영으로 내 세포를 죽이는 걸로. 다른 사람을 못 죽이니까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병 걸린 사람들 보면 되게 착하고 선한 사람, 순한 사람들이 많이 걸려요. 예. 우리 착하게 살지 맙시다. 착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토설기도 다 하세요. 억누르면 병돼요. 억누르면 병돼요. 그래서 우리 착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정직하게 살아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나쁘게 했어요. 이게 토설기도예요. 토설기도 다 한 사람은 암 안 걸려요. 토설기도 다 한 사람은 암 안 걸린다니까요. 뭐 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냈는데. 근데 토설기도 안 하고 이게 꾹꾹꾹 누르고 참고 사는 사람, 많이 참고 사는 사람들은 암병 걸려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도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상처란 상처는 그냥 다 그냥 희생양처럼 다 짊어지고, 그리고 또 암까지 걸려가지고 고통 가운데 또 거기다가 용서하지 못하면 또 치유까지 가버리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모습이 내 모습인 거예요. 이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저거는 내 힘으로 탕감이 불가능해요. 탕감이 불가능한데 주님이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진리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사랑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받은 은혜가 엄청 많은 거예요. 꼭 느낌이 그 향료값을 깨뜨렸던 마리아처럼 주님의 그 은혜가, 주님의 그 사랑이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는 백데나리온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반대로요, 하나님의 사랑이 작게 느껴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지은 죄가 1만 달란트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1달란트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기가 참 힘들어요. 예.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결산할 때 이거 물어보신대요. 물어보신대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끝물에 그 바벨론 음녀 이거 하시면서 이 테스트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진대요.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이 판을 친대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구별되어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 가고 이 왼수가 되어지는 악이 성행하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냥 웬만큼의 그런 사랑으로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가능해져요. 다른 말로요, 주님의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의 내 정체성이 이게 각인되어지면 다른 사람의 죄는 100데나리온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손을 좀 탁탁탁 털어버리게 되어져요.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요, 속사람이 치유를 받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여기 안에 쓴뿌리 상처를 치유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마음. 왜 용서가 안 될까? 왜 용서가 안 되지? 왜 용서가 안 될까? 왜 그럴까? 과거에 돌아가 봤더니 오버반응 한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괜찮다고 그래요. 근데 나는 못 넘어가는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과거에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있는 거예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가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어떤 사건, 그 자라보고 놀랬던 그 사건, 그 아픔, 그 고통,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기억의 치유, 감정의 치유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의 치유를 하고, 그리고 현실에 돌아오면 다른 사람이 지은 죄는, 다른 사람이 했던 그 사건은 그냥 소뚜껑처럼 소뚜껑이었네. 자라가 아니었네. 소뚜껑이었네. 이러면서 객관화되어져요. 그리고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 마지막 때 데살로니가전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볼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자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 미혹의 영이 판을 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저기 가면 멸망의 길인데 저 사람 왜 저러지?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위험해 라고 하는데 안개 속에서 차를 달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꼭 그런 느낌이에요. 미혹의 영은요, 안개가 뿌옇게 가려져 가지고 무엇이, 안개 속에서는 뭐가 뭔지 분별하기가 어렵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미혹의 영이 역사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비진리인지 분간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안개 속에서 자동차를 부릉 하고 멸망의 길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그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이렇게 되어진다. 이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는 1만 달란트 사랑의 빚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혹의 영이 판을 치지 않아요. 그래서 100데나리온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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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느껴져요. 100데나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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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데나리온 해도 1만 달란트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여기는 쓰라리가 아프죠, 지금 갑자기. 쓰라리가 아파.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상처,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내가 이 시간 용서를 선택합니다. 이 시간 이 심판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용서하지 못했던 이 완악한 마음을, 이 완악한 마음이 있으면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완고해져요. 완악해져요. 회개를 못해요. 그러면 회개를 못해요.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과 이 용서하는 것과 회개가 다 맞물려 있어요. 구원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진리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주님의 은혜로서 내가 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목숨은 누구 거? 주님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거가 아니에요. 사람은요, 나를 위해서 안 살아요. 우리 이제 사업가들 이렇게 보면요. 자, 왜 돈 벌어요? 왜 사업해요? 제가 좀 얘기해 볼까요? 하지 말까요? 해보세요. 해볼까요? 인정받고 싶어 하는 갈급한 마음이 있어요. 인정받고 싶어. 돈 욕심은 3순위고요. 우리 형제님은 돈은 3순위예요. 돈에 그다지 욕심이 별로 없어요. 네. 돈은 3순위고 인정받고 싶어요. 왜요? 존재감. 인정받는 거 이꼬로 내 존재를 인정받는다. 이꼬로 내 실력 이꼬로 내 존재감이에요. 인정받지 않으면 내 존재가 열등감 가운데 어그러져 가지고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내가 열등감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인정받으면 내 존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성취지향적으로 계속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따내는 거예요. 따내면 해냈다가 아니고 따내고 나서는 조금 있다가 공허해져요. 네. 그리고 또 뭔가를 또 인정받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인정받는 이 욕구는요, 내 안에 공허함을 채우는 거는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 외에는 이거가 안 채워져요. 공허함은요, 이 세상의 것으로 참된 만족을 못 누려요. 우리 형제님은 돈이에요. 돈에 한 맺혔어요. 얘기해도 돼요? 예, 좀 달라요. 여기 성취지향적, 여기도 성취지향적인데 여기는 인정은 2순위, 3순위고 돈이에요. 돈에 한 맺혔어요. 돈 없어서 너무 내가 학대받았어요. 돈 없어서 내가 조금 하고 싶은 거 못했어요. 돈 없는 서러움을 어릴 때 많이 겪었어요. 그게 한 맺혔어요. 그래서 한 맺힌 것 때문에 돈을 막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 창고 헐고 다시 지으리라. 오늘 이 시간 너의 영혼을 거둬가면 이거는 누구 거가 되겠느냐? 주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예, 농담 아니에요. 예, 인정받는다고 사람 눈치 봐요. 그러면 사울왕처럼 요 그렇게 돼버려요. 저기는 해볼까요? 괜찮아요. 할렐루야.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어떤 사업가들 이렇게 보잖아요. 사업가를 그래도 형제님은 좀 바뀌었어요.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싶어요. 바뀌었어요. 오, 할렐루야. 바뀌었어요. 네. 웬일이에요? 과거에는 막 인정받고 싶었어요. 내가 능력자로서 막 슈퍼 히어로가 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묵사발 당했거든요. 4개월 동안 고생하셨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는 지금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주님 안에 은혜로 인정받고 싶어요. 주님의 은혜로 인정받고 싶어요라고 하는 게 지금 샘솟듯이 조금씩 뽕뽕뽕뽕 올라오고 있어요. 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예, 4개월 동안 고생하셨거든요. 음. 이분들은 4개월 동안 고생 안 하셨거든요. 음. 무엇을 이렇게 할 때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해요. 뭔가를 할 때. 왜요? 방금 봐봐요. 한풀이 아픔이에요. 이 상처예요. 돈에 대한 서름, 이게 한 맺혀서. 여기는 부모님이 웬만해서 칭찬 안 해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었어요. 완벽주의 기질이야. 1등을 해도 별로 인정 안 해줘. 전교에서 1등 해라. 전교 뭐 어디서 1등 해라. 전국에서 1등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이 기준이 너무 높아.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해도 끝이 없어. 부모님의 만족을 못 시켜. 예. 그러니까 여기는 만족감이 없어요. 나를 인정해 주시는 아버지. 예. 너무 엄하고 무서워. 그러다 보니까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과 그리고 인정해 주시는 자상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상처예요. 상처로 인하여서 그냥 성취지향적으로 그냥 공허한 가운데 이게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그냥 허공을 찾아서 이렇게 성취를 하는 거예요. 맘만 먹으면 하거든요. 그런데 하고 나면 인정을 받고 뭔가 그 콩고물이 오는데 아 좋다 이러고는 내 눈이 순간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아니고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요. 그러면 아 저쪽은 스파로 갈까 이러면서 마음이 쓱 가버려요. 네. 가버려요 이렇게. 네. 주여 네 골프를 칠래요? 골프를 맞아보실래요? 네 그렇게 되어져 버려요. 그러면 공허한 가운데서 또 이게 쓰레기로 또 채워져요. 그러면 지금까지 또 받은 은혜가 또 바닥이 돼 가지고 우리 형제님 와 가지고 막 처음에는 뭐 제가 몇 시간 기도하라고 했죠? 5시간이었나요? 시키는 대로 다 하더라고요. 사업가가 5시간 기도하세요.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교회 와서 5시간씩 막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사업가가.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갈급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처음에 와 가지고 막 그렇게 하더라. "나 죽었어요. 나 지금 현재 예수님 구원받지 않으면 나는 못 살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다 뒤로 하고 그냥 "주님 살려 주세요." 막 처음에 그 첫사랑 하고 싶어요 하고 5시간 기도하라 했더니 진짜 5시간 막 "5 시간 갖고도 안 돼요." 막 그러면 더 막 6시간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옛날에 그 감이 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사가 좀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영적인 감각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도 어느 정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거 얻는 거는 진짜 애쓰고 힘써서 너무 힘들게 얻었잖아요. 근데 한 달 조금 고 잠깐 사이에 백지가 또 돼 버렸잖아요. 예. 슉 돼 버렸잖아요. 아무런 감정이 없대요. 아무것도 안 느껴진대요. 그냥 까맣대요. 3 주. 예. 딱 3주 지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3주 동안 딱 끊어지니까 안 잡혀요. 그렇게 노력했는데 얼마나 애썼어요. 그쵸? 매일 와 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5 시간 6 시간씩 막 기도하면서 사업가가 매일 교회 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저 스파이는 누구야?" 마스크하고 눈만 띵그랗게 뜨고 "저건 누구야?" 막 사람들이 막 그랬잖아요.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저 수상한 남자가 자꾸 와 가지고 얼쩡거리는데 그리고 가끔씩 또 밥도 달래요." 막 이러면서 "전 누구예요?" 그런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분은 막 계속 기도하면서 사모함으로 그랬는데 그렇게 어렵게 해서 잡았는데 3주 만에 그냥 다 끝나 버렸어요. 예. 쓴맛을 봤죠.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얻기는 어려운데 꼭 모세처럼 40일 동안 금식해 가지고 겨우 주님 앞에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근데 예 단번에 깨 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님한테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다시 기초부터 기영님부터 합시다. 그리고 형제님은 기초부터 배워야 돼요. 기초부터. 예. 3 살부터 시작합시다. 제가 그랬어요. 기초부터. 예. 기초부터 시작합시다. 예. 여러분들은 3살 뭐 어쨌든 거기 개찐도찐이에요. 할렐루야. 반갑죠? 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면요. 어린아이와 같이 반응을 하죠. 그러면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예요. 빨라요. 빨라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거 오늘 배웠던 이거요. 용서하는 마음. 용서가 쉬운 사람들은 마음 지키는 것이 더 수월해요. 또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수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유지하는 것도 수월해요.
근데 나는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막 죽을 것 같아요. 어째요, 저째요. 그거는요. 하나만 하면 돼요. 딱 하나.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열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용서. 용서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나는 뭐 3시간씩 뭐 매일같이 기도해요. 뭐 매일같이 10시간씩 성경을 봐요. 나는 매일같이 막 봉사를 열심히 해요. 그런 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내 마음을 지키려면요. 은혜를 유지하려면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어야 돼요. 좋은 마음밭은요. 용서해야 돼요. 용서. 그러니까 좋은 마음밭은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밭인데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요. 말씀과 위배되는 건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마음밭이에요. 이게 좋은 마음밭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용서해라. 100데나리온이다 라고 한다면 내가 느껴지기에는 10,000달란트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1달란트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100데나리온이다 라고 한다면 진짜 피눈물 날 정도 힘들어요. 그죠? 내 인생이 50년 넘게 야, 이 한 맺힌 게 누구 때문이에요? 예, 그분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100데나리온이래. 100데나리온이래요. 100데나리온이다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형제님 이제는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어요. 지금은 이 땅바닥에서 막 쓴뿌리로 뭐 아무리 형제님이 지금 현재 뭘 뭐 잘하고 열심히 해도 지금은 교주예요. 지금은 교주예요. 교주 1, 교주 2, 교주 3. 지금 현재 그래요. 가족이 교주 집단이에요. 아무리 해도. 왜요? 진리의 사랑을 아직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은 주인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생각할 때에 기도가 필요하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게 필요하니까 예, 우리 교주님을 따라갑시다 막 이렇게 다 이러고 있거든요. 이거를 예수님께 하면 돼요. 꼭 그거 같아요. 김일성이 예수님 자리에 있잖아요. 공산당이요. 그 김일성 자리에다가 예수님만 딱 놓으면 진짜 최고로 믿음 좋은 사람이 될 거예요. 아멘. 우리 형제님이 이게 잘 돼 있어요. 가족 교육을 참 잘 시키셨어요. 예. 그래서 그 주인 자리에 형제님만 내려오시고 예수님만 딱 쓰시면요. 여기는 최고의 믿음이고요. 거기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쭉쭉쭉쭉쭉쭉 은혜로 그냥 올라가는 것밖에 안 남을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왜냐하면 기질 자체가 굉장히 끝장을 보는 기질이라서 하나님 앞에 내려오고 예수님이 딱 하시면 진짜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여기는 와우 무섭다 할 정도로 그냥 급행열차 하늘열차 탈 거예요. 아멘. 그렇죠? 본인이 생각해도 그렇죠. 네. 그거 놓고 지금 현재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지금 4시간씩 막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요. 근데 교주만 내려놓으면 돼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의 기준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이것이 좋은 마음밭이에요. 형제님은 좋은 마음밭만 딱 되면 왜 좋은 마음밭이 안 되는 줄 아세요? 네, 그거예요. 용서. 형제님은 용서예요. 용서. 용서만 되면 교주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거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형제님이 지금 현재 이게 뼈가 말랐어요. 뼈가 말랐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주인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하려다 보니까 다리 쭉 펴고 편하게 잠을 못 자요. 항상 신경을 써야 되니까. 이게 있어요. 긴장하고 있는 것들이. 근데 용서하지요. 용서하면 그러면 예수님 주인 해주세요. 나 너무 지쳤어. 힘들어요.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그때부터 풀린다니까요. 인생이 풀려요. 아멘. 인생이 풀려요. 그래서 형제님은 다른 작전기도 하지 마시고요. 용서. 이거 작전기도 해보세요. 그럼 인생이 풀려요. 인생이 풀려요. 그러면 와 형제님은 온유한 자예요. 모세. 할렐루야. 그렇죠. 딱 본인이 느껴도 그렇죠. 모세. 딱 와닿죠. 네. 이 세상 가운데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오, 그렇죠? 한 방에 사람을 죽일 정도로 혈기등등한 사람이 하나님은
온유한 자래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붙들림 받은 거예요. 그만큼 그 주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로서 주인 됨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형제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용서. 용서는요, 내 마음 가운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자유를 줘요. 용서. 우리 형제님도 용서하면 이 세상 살만 납니다. 형제, 누구를 용서할까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뭐 다 갚아줘가지고 용서할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네.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나 자신 한번 용서해 보세요. 예. 그러면 1만 달란트 내가 받은 자, 빚진 자, 탕감받은 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거 작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형제님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이번에 한번 살짝 맛봤어요. 왜 내가 부드러워지면서 다른 사람을 섬긴 줄 아세요? 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 십자가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서 나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보세요. 그러면 좀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세상에 너무 부드러워요. 젠틀맨이에요. 보디가드예요. 막 멋져요. 글파의 보디가드 막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네, 정말 달라지실 거예요. 든든해요, 삼촌. 네, 글파 삼촌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용서하는 마음이 되어지면요, 이 인생이 바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요. 네, 그리고 또한 왜 쳇바퀴 돌까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오늘은 다 그냥 모르겠으면 다 이거 얘기하세요. 그냥 용서, 할렐루야. 왜 쳇바퀴 돌까요? 용서예요. 용서하면 쳇바퀴 이거 멈춰요. 용서가 안 되니까 쳇바퀴 도는 거예요. 왜 마음을 못 지킬까요? 용서가 안 되니까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왜 시선을 자꾸 놓칠까요? 용서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 자신을 용서 못하든 하나님을 용서 못하든 가인의 분노로, 예, 그 어떤 사람을 용서 못하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쳇바퀴 도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기다려 주셔요. 그러면서 이 말씀 결산할 때에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용서를 쉽게 하는 자, 용서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은혜를 참 더디 받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이 완악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용서. 우리 치유 축사할 때 주로, 자, 우리 형제님 치유 축사할 때 주로 뭐 해요? 그렇죠, 용서하죠. 예, 치유 축사할 때 주로 뭐 하냐? 용서해요. 용서, 회개. 자, 보세요. 자, 회개, 용서, 또 거절. 그죠? 그 사단이 주는 그런 속임수를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 이 심플해요. 이거 하죠. 축사 받을 일 없어요. 이거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면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려요.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어둠 가운데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용서가 안 되니까. 예, 회개가 안 되니까. 예, 그리고 사단의 유혹, 이 달콤하게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이 미혹의 영이 이렇게 오는데, 그런데 사단의 유혹이 너무 달콤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거절이 안 돼. 그러니까 사단이 나랑 놀러 가자 이러면 그래 뭐 이러고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축사 사역할 때 요 세 가지가 포인트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죠. 거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떠나가라 라고 안 하면요, 안 떠나가요. 그냥 냅두면 안 떠나가요. 예수님 앞에도 그것이 와가지고 안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가라 라고 할 때까지는 거기에서 알짱알짱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거절하고, 예,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 축사 전문가가 되어질 겁니다.
자가 축사 매일같이 해주고요. 예. 자가 축사 하게 되어지면 날마다 이렇게 매일 씻는 거예요. 목욕하는 거예요. 매일. 내가 스스로 매일 목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축사 받을 그런 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주님 앞에서 보혈로 씻김 받고 매일같이 회개하고 매일같이 용서하고 매일같이 성령님의 다룸을 받고 있거든요. 점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다르게 이렇게 축사 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축사 받아야 돼요? 용서예요. 심플하게 용서. 왜 용서가 안 돼요? 진리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향료값을 깨뜨린 그 마리아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죄를 흉악범으로 많이 지었다고 그 진리의 사랑이 크게 와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이 크게 와닿을 때 그때 이 향료값을 깨뜨렸던 마리아처럼 주님의 사랑이 크게 빚진 자로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를 들여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를 이따만큼 져놓고도 주님의 은혜가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은혜, 하나님 나 용서해 준 거 100달러이잖아요 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하고 멀리 그냥 동떨어지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주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고요. 내가 주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작게 느껴져요. 거리예요. 거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1만 달란트, 이게 나의 현주소다. 나는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나의 현주소를 알고 다른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날마다 용서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뇌물 안 돼요. 뇌물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우리가 회개하는 거고, 그리고 그 오두막, 그렇죠? 그것도 보는 거고, 그리고 또 아픔과 쓴뿌리 상처가 있는 거, 용기와 구원. 딸을 잃었어요. 부모가 자식을 먼저 보냈어요. 못 산대요. 평생 한이 맺혀 가슴에 묻는데요. 평생 한이 맺혀서 못 산대요. 그런데 그 용기와 구원에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9년 동안 딸하고 같이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상담해 주셔요. 평생을 원망하면서 쓴뿌리 상처 가운데서 그렇게 살 겁니까? 아니면 이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겁니까? 저는 평생 쓴뿌리 상처로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남은 생을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9년 동안 함께 딸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찾는 거예요. 감사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9년 동안 그 딸과 함께 추억했던 것 너무 감사합니다. 딸 졸업하는 것도 못 보고 딸 시집가는 것도 못 보고 딸이 아기 낳아서 손주도 못 봐가지고 그게 한 맺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딸 예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나는 이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일중독의 아빠로서 가정을 내팽개치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좋은 아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아빠됨에 대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으로서 내가 가정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잘 가꾸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상,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상으로 내가 그렇게 용기를 내어서 남은 인생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나와 함께 할 자 누구냐? 외치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일어나면서 동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오늘 태필린 복음도 우리 선포했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경외하겠노라.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나와 함께 할 자 누구냐? 외치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초청하는 거죠. 네, 너무 아픔이었는데 이 아픔의 시간이, 이 위기가 이 아빠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 나아가는, 참 쉽지 않아요. 그것을 붙잡고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아버지들을 세우는 거예요.
많은 가정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팠죠. 상처받았죠. 힘겨웠죠. 용서하지 못할 그런 일들 참 많이 있었죠. 이제는 그 위기가, 그 아픔이, 쓴뿌리가, 상처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러한 아픔 가운데 용서를 못하는 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내가 저주의 문을 끊고 용서함으로 이 솔타에 끊어버리고, 과거에 살았던 나의 이 패턴들을 끊어버리고 이제 과거에 살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를 주님과 함께 누리면서 살겠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그 늪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주는 거예요. 과부가 과부의 마음을 안다고, 뭐 또 호라비 마음을 안다고, 그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거 몰라요. 그렇죠? 근데 내가 아팠던 그 영역 가운데 그 아픔이 있는 자들은 내가 공감을 해줄 수 있어요.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그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건, 그 아픔, 그것 가운데 내가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그 영역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이제는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주님과 함께 나아갈 것이다. 기대하시면 돼요. 네, 아멘. 근데 우리 형제님은 만약에 이제 돈이었잖아요. 돈에 한 맺혔어. 지금도 보면은 눈에 돈이 있어. 돈. 네, 돈. 지금 현재 그게 있어요. 네. 왜냐? 한 맺혀서 그래요. 이 한 맺힌 거는 언제 없어질까요? 방금 배웠잖아요. 용서하면 한 맺힌 게요, 이게 내려가요. 제가 예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신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문재인 대통령은 그 북한에 대해서 한 맺힌 게 있어요.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한 맺힌 게 있어서 한풀이하는 거예요. 그 북한에 가지 못하는, 북한에 있어서 가족이 함께하지 못하는 그 북한에 대한 아픔,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북한하고 뭔가 이렇게 잘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있는데 그게 자기의 개인적인 한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 북한하고 뭐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 한풀이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림으로 보여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망해져 가겠다. 네, 그래서 이거 빨리, 예, 이거 빨리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면 이것이, 예, 끊어지고 빨리 이것이 정권이 바뀌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면서 나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네. 지금 이게 나라 대통령이 한 맺힌 아픔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가장이 한 맺힌 아픔이 있으니까 가족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한 맺힌 아픔이지만 내 영역 가운데 있는 사람 다 같이 고통 가운데 아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아픈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맺힌 거, 아픔, 고통 이런 것도 이제 용서함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무개를 용서합니다. 어떤 사건을 용서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끊습니다. 솔직히 끊어버리세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뭐 미워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상처 받을 일도 없고 내가 상처를 줄 일도 없어져요. 그래서 주님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거 붙잡고 같이 기도해요. 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주님, 내 마음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지키면서 나아가고자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 상처, 원망하는 마음, 나를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이 아픔과 고통, 주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이 쓴뿌리 상처,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또한 이 용서하지 못했던 이 완악한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또 나를 아프게 했던 그 권위자, 나를 아프게 했던 그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 앞에 그 심판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여 다른 사람의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는 시간을 지금 이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 그 피 한 방울의 은혜로 나에게 부어주셔서 용서하는 자,
날마다 회개 모드로 날마다 용서하는 자로서 그렇게 주 앞에 엎드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